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5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도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긴 말씀 속에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정말로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배신도 있었고요. 아들의 반역이 있었고 또 친구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믿었던 국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나라의 국왕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여겨졌던 왕이 어느 순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든지 배신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54편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배신과 음모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왕이 된 이후의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탄했을까요? 이제 왕이니까? 아닙니다. 물론 스스로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왔지만 외적인 문제들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 앞에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에 또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서 우리 오늘 이 압살롬의 사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누이 다말에 대한 형 암논의 이 강간 사건에 기인합니다. 다말이 강간을 당한 후에 다윗은 암논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압살롬에게 깊은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죠. 아버지로서의 무력함, 왕으로서의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피를 합니다.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 도피해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요압의 중재로 다윗에 의해서 다윗과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화해를 하죠.
다윗과 압살롬은 처음에는 잘 만나지 못했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재회하고 화해합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압살롬 마음에 있었던 이 불씨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는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먼저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마차와 말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는 전략을 펼치죠. 또 압살롬은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압살롬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죠. 압살롬은 왕에게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윗이 그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는 내가 재판관이면 너희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헤브론에서도 음모를 펼치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고 반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신속하게 지지자들을 모아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다윗의 고문이었던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아주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 일을 통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망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압살롬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은 도피를 하면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충성스러운 부하 속에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압살롬의 조언자로 위장해서 다윗을 위한 이중간첩의 활동을 시작하죠. 후세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충고를 압살롬이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충고를 들었다면 어쩌면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간을 벌게 되고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반격의 준비를 하게 되죠. 군사적으로 다윗은 반격을 준비하며 충성스러운 군대를 재편합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 전투의 진행 속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길리앗의 에브라임 숲에서 맞붙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전략적으로 우세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되죠. 이때 압살롬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하던 중에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리게 됩니다. 요압이 이 머리카락이 걸린 압살롬을 발견하고 그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죠.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했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압살롬을 향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기록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당시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고단하고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처에서는 자신이 쉴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아픔을 겪을 때도 고통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배신과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아산성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김한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목회, 목양, 설교를 통해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으로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산 성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며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매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와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중고 청년부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에서 예수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또 세 가족 소그룹 양육 세례 교육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